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휴스턴에 회사를 두고 있는 인튜이티브 머신스라고 하는 우주 산업 회사가 달 탐사선을 오디세우스라는 탐사선인데요. 이걸 달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1967년에 사람이 가서 달에 내린 뒤로 50몇 년 동안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도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 잘 되질 않아서 우주산업은 거의 반세기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 회사입니다. 이게 정부 조직도 아니고 민간 회사인데 이 회사가 1917년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에 간 이후로 51년 만에 지난주에 착륙을 했어요. 근데 그 우주선이라 봐야 사람 몸 크기밖에 안 됩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착륙선인데 이 착륙선이 도착을 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우주 기지 센터에서. 근데 이게 똑바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발이 있는데 이게 발이 잘못 디뎠는지 바닥에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데를 이렇게 발이 내렸는지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어요 지금. 누워가지고 누워 있기는 한데 마침 그 착륙선 윗부분에 카메라랑 측정 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진은 보낸답니다. 뭐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게 지장은 없는데 누워 있는 거죠 지금. 똑바로 가든 누워 있든 아무튼 간 겁니다. 51년 만에 지구에서 물건이 가서 지금 달에 도착한 거예요. 누워있지만. 근데 그 누워있는 우주선의 몸체에 콜롬비아라는 브랜드가 찍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콜롬비아 회사에서 만든 그 옷 꽤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사다 주면 내가 그걸 입어요. 근데 그 로고가 있어요. 콜롬비아라고. 거기에 딱 붙어 있는데 거기 카메라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왜 나오냐? 그 달 착륙선 보내는데 그 회사가 돈을 냈거든요. 지금은 정부에서 못해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너무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도 다 되다가는 정부가 거들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주 항공산업은 국가 간에서는 이제 안 합니다. 민간이에요. 얼마 전에 한 5년쯤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기 전에 우주선을 하나 쏘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정거장에 올렸는데 그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달에다가 레이저 빔을 쏴서 거기에 자기 회사 이름을 띄우려고 했던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예요. 근데 그 우주선 올라가는데 그 우주선에다가 스폰서한 자기 회사 이름 마크를 달아달라고 해서 탁 박았거든요. 그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피자헛이라는 회사예요. 저도 가서 가끔 사 먹어봤는데 피자헛. 가다 보면 브랜치 많잖아요. 야, 대단하죠? 달을 쳐다봤는데 달에 피자헛이 딱 박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광고죠. 그런 사람들이 보름달 뜰 때마다 피자헛이 거기 딱 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 달 표면에 텍사스 정도 크기만큼 반사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했답니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 돈을 내가지고. 자, 과거에 미국이 이 소련하고 체제 경쟁을 할 때 스푸트니크 셔크라고 이 우주 항공 이 로켓을 소련이 먼저 올린 거예요. 그런데 기술은 미국이 자부를 했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이거 쏘아 올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쏘아 올린 게 아폴로 11호고 인간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TV로 그 시청한 그 비율로 볼 때 지금도 그 비율을 못 따라. 인간이 어떻게 달에 갈 수 있을까? 토끼 나가는 줄 알아. 달에 갈 수 있는. 근데 그 후에는 다 시들시들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체제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이지 거기서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그 별 가치가 없으면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서도 해체되고 예산도 해체되고 거기에 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간 회사들이 시작합니다.
이제 웬만한 그 글로벌 회사들은 앞으로 달에다가 보내려고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긴 갑니다. 뭔가 거기서 얻으려고 하니까 투자도 하고 실패도 모험도 감행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남을 이기려고 경쟁하는 한계가 있죠. 먼저 도착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근데 거기 달에 가서 뭘도 구해야 되겠고, 달에 가서 광석도 캐야 되겠고, 달에 가서 뭐 이렇게 원실도 만들어야 되겠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뛰어들기 시작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이기려고, 다른 사람보다 내 존재를 좀 부각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떠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내가 필요한 걸 얻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사업도, 기술 개발도, 또 어떤 변화도 가능합니다. 자, 믿음 생활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남한테 더 좋은 믿음으로 보여주려고, 남보다 더 어떤 응답을 받아보려고 상대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채워야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얻을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꿀꿀 자요. 가서 여러 번 깨우는데도 도저히 못 일어나요. 예수님 혼자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부터 46절 오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웃어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더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달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당신은 아시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잠을 잘 수도 없고 죽음의 공포가 너무 크고 강하니까 두려워서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한밤중에 하루 종일 생활한 사람은 당연히 피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깨워놓으면 잠깐 뭐 대답이나 하고 다시 또 쓰러져 자는 지경으로 깊이 잠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었으니까 육신에 당하게 될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야만 이 십자가의 길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그 고통이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절대 타자의 신으로 계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는 분이 아니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몸과 고통과 이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또 영생의 첫 열매로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서 나하고 같이 좀 깨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셨겠어요.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참 예수님이 명령하셔도 되잖아요. 야단쳐서 깨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데서는 야단도 잘 치시고 뭐 성전에 가서는 담도 들어 엎으시고 막 채찍도 내리시고 이렇게 무서웠던 예수님의 모습도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자비로우신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애원에 가까우세요. 그런데도 못 일어나요 이 사람. 그렇다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는 그런데요.
그분의 안에 그분이 바라보고자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분은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게 기도하는 건데, 여긴 제자들이 다른 데 도움이 안 돼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만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져야만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적들을 막으려고 생각하셨으면 굉장히 쉬웠습니다. 제자들 다 깨워가지고 도망가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안전한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4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어로 하면 Not b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의지가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자리 피하고 싶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 끊어지면 우리 믿음 죽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면서 몸에 배어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냥 숨 안 쉬면 죽듯이 기도하면 우리 영이 죽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의 표준이 있어요. 스탠다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성경에 두 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기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표준입니다. 여기에 맞춰야 돼요. 또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준이 겟세마네입니다.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서우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이게 이루어질 때 도망가지 않게 나를 좀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되라. 이 기도가 아닌 건 이상합니다. 우리의 뜻이 너무 많이 답니다.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어렵고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돌려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기도의 종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라고. 요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종이냐면 음성을 듣는 대로 살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왜 주인님이 쓰는 종이 되느냐면 그대로 행하는 자는 쓰임을 받는 거고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안 들으면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죠. 주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만 써도 충분합니다. 거부하는 사람까지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데 요나만큼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였는지 부르셨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원수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켜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도망가요. 다시스. 지금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스페인을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해로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으로 피해요. 일단 심리적으로 기도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멈춰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니느웨가 좀 가까운데 지금의 이라크 땅이니까 반대로 스페인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갑니다. 주님이 불러도 멀어서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핑계를 대야 될 것 같아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서쪽으로 가버려요.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주님의 음성을 멀리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3일 동안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잡고 잠깐만 넣으면 죽는 게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살아는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어떻게 산소가 공급되는지 알 길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고래도 산소를 호흡하긴 하지만 뱃속에 있는 사람까지 호흡하는지는 연구 결과로 확실치 않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안 죽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했잖아요.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 동행하는 방법이 기도고 생명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요나는 행동도 하지 않고 거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를 불러서 시련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합니다. 첫째는 흩어지지 마라. 그들 앞에는 무서운 시련이 기다렸습니다. 그 시련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죽인 자들이 그 다음 그 쫄개들이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전부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실패했으니까 갈릴리에서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쓰러졌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흩어지지 않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일부만 남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가 중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 계실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가족들하고 제자들하고 그 식구들 정도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흩어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모여있고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을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떠나지 않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 받은 뒤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지만 기도는 나의 무슨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고 어리석고 변덕이 심하고 의지가 막약한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바꾸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중요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만 이루어지겠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나지 않고 십자가를 과감히 지시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영생의 길, 부활의 통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무서우셨다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은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이상해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해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안 들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했는데도 아버지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 뜻만 자꾸 내 플랜, 내 계획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 계획대로 안 되면 다 굴러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하잖아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주님은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면 사업이 회복이 되고 갑자기 우연치 않은 이들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잃어버리고 실추됐던 명예도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영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순종만 보고 계십니다. 다 이루어지려고 준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응답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사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아이들도 키웠고요. 기도하면서 가족들도 일으켰고 기도하면서 건강도 지켰고 수많은 체험을 했고 많은 것을 이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는 그게 제일 좋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나타납니다. 자식이 다 커서 지나고 보면 이제 내 건강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보면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죠. 날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더 우리가 은혜스러운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일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